사사기 3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모압의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는 에글론의 왕에게 은밀한 얘기를 해주겠다고 속인 후 단 둘이 있을 때 품속에 칼로 찔러 에글론을 죽입니다. 3장 22절을 보면 이때 칼을 얼마나 깊이 찔러 넣었는지 칼자루가 등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이후 그는 군사를 모아 모압의 군사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죠. 이 승리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18년간의 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승리로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실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 3장 30절에서 바로 4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이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됩니다. 따라서 30절과 4장 1절을 연결해서 읽는 게 훨씬 더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가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3장 11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사사가 가져온 평안을 기록하고 그 사사가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게 일반적인데 3장 31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중간에 삽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등장하는 삼갈은 앞서 등장했던 2명의 사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소개하는 3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선 누구의 아들인지가 나오죠.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동적으로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죠. 온니엘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니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을 소개하는 3장 1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은 게라의 아들인데 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니엘도 에훗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갈 역시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나오기는 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낫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낫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아낫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그는 온니엘과 에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다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아낫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뭐 했다라고 나오죠? 구원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삼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무엇으로 물리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였나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아무리 삼갈이 힘이 센 용장이었다 할지라도 그저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사사기 2장 18절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3장 30절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3장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서 평온으로 번역된 단어는 조용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뭐가 없은 거죠?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8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괴롭혔죠?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분명 30절에서는 8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이 조용했다고 말하는데 다음 절인 31절을 보면 그 80년 사이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 가서 누가 죽죠? 4장 1절에 가서 에훗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30절과 4장 1절 사이는 아직 에훗이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80년인 거죠. 근데 그 80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 괴롭히는 블레셋을 누가 무찔렀냐면 삼갈이 무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온이라는 것은 전투와 전쟁이 아예 없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평온은 전투와 전쟁이 애초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와 전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나옵니다. 강을 넘었다 싶으면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평안하기를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 그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산과 바다가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눈앞에 큰 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서 그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산을 넘고 우리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시기보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